오늘은 제가 설교의 4분의 3 정도를 은혜라는 한 아이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는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친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살았습니다. 1950년 발발한 한국 전쟁에 참여한 미군이었다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아버지가 장교였는지 일반 사병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미군이었고 흑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어머니는 어떻게 하다가 미군 흑인과 관계를 통해서 은혜를 낳게 되고 은혜를 혼자서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30살쯤 되었을 때 추석 무렵에 온 식구가 이제 추석에 모여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이제는 은혜 어머니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은혜 엄마에게 혼상말이 나왔는데 남자 쪽에서 원하는 것은 은혜 엄마는 원하지만 호련라인 은혜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은혜를 정리해야 된다는 그것이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가족 회의의 결과는 어머니는 혼이라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로 맡기기로 가족이 결정하게 됩니다. 며칠 뒤 은혜를 삼촌집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보내게 됩니다. 부산에 집이었던 은혜는 엄마와 함께 부산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기차에 올랐고 4살쯤 되는 은혜에게 엄마가 이런 얘기합니다. 무서울 것 없다. 이따가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릴 때 너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내리면 승강장에 너의 삼촌이 와서 너를 데리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내릴 때 너도 내리라 라고 얘기하고 내리면 너의 삼촌이 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싼 음식과 옷가지를 주면서 배가 고플 때 이걸 먹고 추우면 이것을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은혜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람을 내리면 삼촌이 마중 나온다는 말을 믿고 그대로 기차를 타고 있다가 사람이 우르르 내렸을 때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승강장에 있어야 될 삼촌이 그 자리에서 없었습니다. 승강장에 그냥 4살짜리 은혜가 서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웃기 시작하고 욕을 합니다. 픽이는 국어 사전에 종이 다른 두 동물 사이에서 난 새끼를 픽이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호녀라인 자기를 가리켜서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픽이다, 픽이다라고 욕을 했던 것입니다. 하여간 이 승강장에서 하염없이 서 있었는데 삼촌은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마지막 기차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삼촌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기차가 지나가자마자 역장에 와서 은혜를 역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날 밤 은혜는 그 기차역 근처의 벽에 기르는 소달구지 속에 들어가서 밤을 지내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엄마가 사준 보자기를 풀고 음식도 먹었습니다. 짚을 주어서 춥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덮었습니다. 잠을 청하는데 어린 은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고 이상한 소음 소리도 들렸고 바스락거리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어린아이였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해가 밝고 역시 그날도 승강장에 나가서 거기에 삼촌이 와 있을까 싶어서 승강장에 서 있었지만 그날 하루 종일 승강장에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삼촌은 오지 않았습니다. 혼혈하라고 자기 어머니도 가족도 버리고 삼촌도 오지 않고 결국은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3년 동안 은혜는 혼자 힘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1년 4계절 가운데 겨울만 빼면 그래도 살만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름이면 남의 밭에 들어가서 참외서리도 해먹고 수박서리도 해먹어서 먹을 것이 그런대로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을이면 메뚜기와 방학개비를 잡아먹을 수 있었고 때로는 들쥐도 잡아서 껍질도 먹고 기도 먹고 꼬리까지도 다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겨울이 되면 굉장히 좀 힘들었지만 미군이 버리고 난 깡통을 냄비 삼아서 음식을 끓여서 거기서 꿀을 떼어서 끓여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로 들어가면서 꿀을 하는데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겪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먹을 거리를
훔치다가 농부에 잡혔는데 이 농부가 은혜를 어디에 버렸느냐 하면 그 마을에 있는 우물에다가 은혜를 빠뜨려 버린 겁니다. 은혜는 4살 지나서 집에서 혼자 나왔기 때문에 한 번도 수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헤엄칠 줄 모르니까 그 우물 속에 들어가서 흠적거리다 보니까 돌 하나가 옆으로 나온 걸 생각하게 되고 돌에 자림을 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신은 우물 속에 들어가 있고 상반신만 그냥 숨을 쉬고 사는 겁니다. 우물 속에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주라고 오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메아리만 자신에게 울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우물에 갇혔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저녁 무렵에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얘야 너 거기 있니? 라는 할머니의 목소리 들렸습니다. 은혜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우물 밖에서 양철로 만든 두레박을 내려주더라는 거예요. 양철로 만든 두레박이 은혜 그 우물 속에 들어오면서 양철 소리가 나서 결국에는 은혜가 양철 거기서 올라가서 거기에 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두레박에 타고 올라가서 할머니가 그날 밤에 은혜를 외양간으로 데려가 주는데요. 외양간에 가니까 먹을 것도 가져주고 외양간에서 짚을 끌어서 은혜를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할머니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너를 해칠 거다. 하지만 단단히 명심하거라. 너는 꼭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은혜를 그 도레박으로 끄집어낸 다음에 외양간에서 돌봐주면서 밤에 하는 말이 너는 당당히 명심해라. 꼭 너를 살아야 된다. 너는 살아야 된다 하더라는 거예요. 하룻밤을 할머니 도움을 받고 그날 저녁이 지난 다음에 날이 새기 전에 은혜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산을 넘고 또 넘어서 다른 마을로 들어가서 흙을 하고 살아가는데 한 번은 어느 말에 음식을 훔치다가 또 농부에 잡혀버린 거예요. 농부가 은혜의 목덜미를 딱 잡은 다음에 또 튀기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튀기라고 부르면서 이런 녀석은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은혜를 붙잡아서 수로 위에 물레방아로 이제 농로에 수로 물을 대는데 그 수로 위에 있는 물레방아 위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은혜를 묶어버리는 거죠. 얼굴을 바깥쪽으로 나오게 하고 은혜를 묶어서 물레방아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공중으로 올라갔을 때는 괜찮은데 물이 있는 곳에 내려가서 얼굴이 쪽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물도 입으로 마시게 되고 모래와 자갈이 입속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온 순간 퇴퇴하고 그래서 치고 또 뱉어내고 다시 들어가면 모래가 들어와서 또 뱉어내고 그렇게 해서 물레방아 속에서 물레방아를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하늘이 빙빙 돌더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물레방아와 함께 자신도 돌아가는데 갑자기 물레방아가 멈추더니 어떤 남자의 음성이 들리더라고 합니다. 이제는 다 괜찮다. 내가 너를 물레방아에서 내려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 남자가 물레방아에서 풀어서 은혜를 내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준 사람이 누군지를 보는데 하도 하얗게 눈이 바래서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자기를 물레방아에서 내려준 분은 흰옷을 입은 것이 분명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흰옷을 입은 그 사람이 손수건을 가지고 은혜를 다 닦아내더라는 겁니다. 닦아내면서 우물에서 마치 보여준 할머니와 같은 똑같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 하니 여기서 떠나거라. 하지만 얘야 너는 꼭 살아야 된다. 내 말을 깊이 명심하고 꼭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어떤 아저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할머니 아저씨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꼭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4일생으로 사는 은혜는 가진 권생을 하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아마 은혜가 부산에서 출발해서 밀양 정도에서 아마 내렸다고 추정을 하고요. 그래서 밀양부터 걸어서 갔는데 7살쯤 될 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대전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대전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당시에 6.25 동란 이후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힘들 때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고아들이 대전에 있는 다리 밑에 모여서 생활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고아들
아이들, 거지들을 돌보는 사람 가운데 스웨덴 출신 월드비전 간호사인 아이비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간호사가 이 은혜를 고아원에 데려주는 거예요. 고아원에 데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에릭슨이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고아원에 데려갔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에릭슨이 하는 말이 자기가 간호사로서 월드비전에 속해서 많은 가난한 아이들, 그 거지와 같은 아이들을 돌보려고 다리 밑에 갔는데 다리 밑에 가서 아이들을 보는 순간 은혜의 자리에 딱 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스웨덴 말을 사용했는데 스웨덴 말로 분명하게 음성이 들리기를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지더라. 옆에 봤어요. 스웨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라 보니까 옆에 스웨덴 말을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분명하게 들리기를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서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다 생각하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은혜를 데려다가 고아원에 주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고아원 생활을 한다고 하면 불쌍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고아원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고아원에 가니까 먼저 먹는 게 해결됐거든요. 그걸 하지 않아도 제때가 되면 먹었어요. 잠자는 걸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 좋았고 뿐만 아니라 고아원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7살 무렵에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여자아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게 참 좋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씻어주고 빗겨주고 사랑으로 돌보는 게 굉장히 좋았는데 은혜가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하나하나 도와주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예쁘게 키운 그 아이 돌봐준 아이가 없어져서 아이들이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고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입양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없어지니까 어디 갔나 미국으로 입양 갔다. 또 아이가 없어져서 어디로 갔나 하니까 미국으로 입양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입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좋은 것으로 갔구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아원에서 한 2년 정도 있을 9살 되는 어느 날 고아원 원장님이 또 말하기를 내일 미국 선교사 부부가 남자 아기를 하나 입양하려고 고아원에 온다라고 하면서 남자 아기들을 잘 돌보아주라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9살쯤 되었을 때 아이들 정성을 다해 돌봤다는 겁니다. 목욕도 시켜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좋은 옷도 입혀줬다는 겁니다. 예정한 대로 다음 날 미국인 이 부부 선교사 부부가 고아원에 왔는데 아이가 키가 얼마나 큰지요. 몸집은 얼마나 큰지. 당시 우리가 옛날 당시에는 못 살고 못 먹을 때니까 키도 작았고 덩치도 작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보는데 당시에 부잣집 사람만 배가 나왔는데 미국 사람들이가 키가 너무 커, 덩치가 너무 크니까 아마 저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갑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미국인 부부가 고아원에 오더니만 남자아이 이렇게 이제 선택하라고 구별된 그 남자아이를 하나하나 안는데 안아서 올려서 뺨까지 안아 올리고 입도 맞춰보고 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본 거예요. 말을 하나하나 겁니다. 한 아이를 안아보고 또 내려놓고 또 한 아이를 안고 내려놓고 그러는 가운데 남자 미국인의 눈물이 글썽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다 안아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은혜하고 미국 그 남자의 눈이 마시는 거예요. 남자가 은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자기를 향해 보는 그 선교사님 남자가 부끄러워서 뒷걸음질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아원에 온 지 2년이 지났어도 자기는 고아였고 자기가 아무리 단장한다고 해도 은혜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전히 몸이 불결했다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 어릴 때 제일 씻기 힘든 부분이 어때요? 5살 때 표정은 팔 뒤꿈치 때 잘 안 나가잖아요. 무릎에 때 잘 안 가잖아요. 은혜가 어릴 때 저희 고아원에 2년 동안 있어도 아직도 이 팔 뒤꿈치와 무릎에 때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이가 드글드글 쓸어서 머리가 온통 허옇게 변했었고 뱃속에는 회충이 많아서 배가 고플 때는 이 회충이 입을 타고 올라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회충도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서 그리 멍텅했고 영양실조로 앞도 보이지 않았고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온몸에는 종기가 났고 얼굴도 흉터투성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9살 때 은혜의 몸무게가 15kg 정도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비짝 마른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에게 미국인 아저씨가 다가왔고 은혜와 눈 맞추기 위해서 은혜의 몸에 맞춰서 그대로 앉아서 낮춰보고 앉아서 은혜를 바라보더니만 그 큰 손을 가지고 은혜를 어루만지기 시작했다는 얼굴을 쓰다듬어 시작했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에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경험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자기를 만져주는 사람이 없었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난생 처음 자기의 관심을 보여주고 얼굴을 만져주니까 은혜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은혜에 속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느끼면서 은혜도 보는 사이에 눈물이 뚝뚝 은혜의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마음속에 제발 저 아저씨가 지금 내 볼을 만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손을 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중얼거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은혜가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저씨가 나의 볼을 어루만져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 순간 아저씨의 손을 확 뿌리치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침을 뱉어서 아저씨에게 침을 뱉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 아저씨에게 침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번이나 침을 뱉고는 달아나서 옷장계에 숨었다고 합니다. 은혜에게 그런 푸대접을 받은 미국인 부부는 그 다음 날도 과원을 찾아왔습니다. 원장실에 찾아와서 내가 사내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는데 사내 아이 대신에 어제 봤던 그 은혜란 아이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은혜를 다시 데려오게 합니다. 고모가 와서 은혜에게 네 과원 원장실에서 부르고 그 아저씨가 또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가는 순간에 은혜의 마음속에 이제는 죽었구나. 어제 그 일로 벌을 받는구나. 내가 사정없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마 그 아저씨도 나를 사정없이 때리겠지라고 생각하고 과원 원장실로 들어갔는데 통역을 통해서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은혜를 자기 집에 입양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데려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가난한 집 여자아이가 우리 알듯이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시골에 있는 가난한 집 여자아이는 서울에 있는 부잣집에 식모살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걸 해결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난한 집 여자아이가 부잣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도 세상 돌아가는 걸 9살 정도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부잣집에 아마 미국인의 집에 식모살이를 하러 가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 선교사님 부부를 따라서 선교사님 집에 식모살이 하는 줄 알고 그렇게 갔습니다. 미국인의 집에 가보니까 집이 얼마나 좋은지 넓고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집에 가보니까 전혀 한국 사람의 집에 볼 수 없었던 냉장고가 집에 있는 거예요. 냉장고 있고 화장실이 일반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라 수세식 변기도 있었고 난생 처음 침대란 것도 봤다는 겁니다. 당시 부잣집에서만 먹을 수 있던 달걀도 먹을 수가 있었고 이 미국인 부부는 은혜를 그리하게 시켜주고 건강해지라고 약도 지어주고 밤에는 잠자리를 이어주고 새우도 사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없었어요. 은혜를 데려왔는데 은혜에게 일을 처단시키더라는 겁니다.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왜 일을 안 시키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를 데려왔으면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안 시키지라고 생각했지만 궁금했지만 그 부부가 두려워서 몇 달 동안 그 얘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전에는 밖으로 나가면 사람이 자기를 향해 튀기라라고 말하면서 꼬녀라고 굉장히 욕을 했는데 이 미국인 부부 집에 들어와서 난 다음에 사람들이 튀기라고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자기를 공주처럼 대하더라는 거예요. 공주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속마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 정말 웃기지.
아직도 나한테 일을 안 시켜 정말 잘해준다니까 라고 말하면서 왜 이 아저씨는 나를 데려와서 일을 안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은혜를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야, 네가 그 집 딸인지 모른단 말이냐. 너는 그 집 딸이야. 식모가 아니라 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 집 식모가 아니라 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식모가 아니라 딸이라는 말에 은혜가 충격을 띵 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아있는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엄마 딸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말에 서툴었던 그 분이 옆에 있는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이런 말합니다. 통역을 통해서 그래 은혜야, 너는 내 딸이야. 엄마 아빠에게 버림받은 후에 무진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오갈 데 없는 그를 선교사 부부가 입양시켜서 딸로 삼아준 거예요. 딸로 삼아주니까 일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해준 것을 봅니다. 그때서야 내가 이 집에 입양되어서 딸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이제 목회자로서 일반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적 은혜가 이제 입양되었으니까 미국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은혜가 이제 9살 때 입양되고 17살쯤 되었을 때 사춘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다른 모든 한국 학생들처럼 17살 때 양부에게 반항을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반항하는 은혜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침대 옆에 앉아서 은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엄마와 내가 너를 한없이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너는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를 않아 힘든 것 같구나. 이제는 우리가 너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가 된 것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 입양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인 아버지가 이제 은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둘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그 말을 듣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목사님의 가정에 입양되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분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그 순간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소리를 듣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와 같은 피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이 세상에 계실 때 아버지는 자기의 친아버지가 아니었거든요. 피였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하고 아무 관계없는데 아버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TV로서 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도 가만히 보니까 태어날 때 외양간에서 태어났거든. 오직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조롱과 학대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 은혜는 아버지가 나에게 한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택이었기 때문에 네가 택이라고 혼연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너를 제대로 이해하실 분은 예수님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를 예수님의 손에 맡겨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제대로 입양시켜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은혜는 자신도 모른 사이에 그대로 눈물이 펑펑 흘렀다고 합니다. 그동안 17살까지는 눈물이 나도 안 흘렀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울면 울수록 고통이 더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도 울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픽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을 믿어지는 순간 자기도 모른 사이에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통곡하는 그 소리를 듣고 엄마 아버지가 다시 방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는 은혜의 발을 잡고 엄마는 은혜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은 놀라운 진리는 예수님은 나를 다 아신다. 내가 혼혈아로 태어나서 그동안 살아온 삶도 다 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혼혈하고 내가 비록 세상 사람이 다 버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수치를 아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고 내 두려움도 아시고 내 외로움도 아셔서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켰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자기 보면서 눈물이 펑펑 나더라는 거예요. 17살 때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은혜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한 은혜는 미국에서 사용한 본명 신명은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사람입니다. 혼혈아로서 지금 미국에 가서 자기가 섬기면서 살고 남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인데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썼던 이름을 제가 그냥 은혜라는 말로 지어서 불러본 겁니다. 저는 이 은혜 얘기를 책에서 쭉 읽어보면서요. 이 은혜 얘기는 1950년대 혼혈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미국 선교사 부부 가정에 입양된 은혜란 한 아이의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얘기는 우리 모두의 얘기다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영적인 평난, 영적인 안식을 누리려고 이곳저곳에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참 만족과 참 평안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내가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입양시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손을 내민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마치 은혜가 우물에 빠졌을 때 누군지 모르지만 할머니가 양철 돌가를 내려서 구원해 주는 거죠. 물레방향에 달려서 돌아가는 가운데 누군지 모르지만 그 햇빛 찬란한 가운데 힘없어 있는 그 사람이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손을 내민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해 줬지만 이 은혜가 선교사님을 쳐다보면서 침을 뱉는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거부했던 적도 여러 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부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적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또다시 사랑의 손길을 내밀면서 우리를 양자스러시켰고 우리의 손 내미는 것. 그 손 내미는 손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양을 물어보는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입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미는 손을 잡고 마음속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귀하게 초청받은 교우 여러분, 기독교를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란 말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은혜라는 데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신 호의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호의 전체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토머스 오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만 진리를 알고 죄를 피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은혜가 있어야만 제대로 기도하고 구원을 갈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미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온 분들은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얘기만 한번 생각하는 거죠. 튀기였던 은혜가 행복해진 이유가 뭐냐. 혼혈로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 아버지, 흑인, 어머니, 은혜
은혜를 버렸어요.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고 고아원에서 선교사국으로 입양되었을 때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참 행복을 느끼지 못했을 때 아버지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너를 맡겨야 되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야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다고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서 힘든 세상 살아갈 때 혼자 고민하고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혼자 힘들어서 지쳐있지 말고 영적인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입양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입양에는 무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손 내미실 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는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체험하셔서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